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 3개월, 12주 동안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 마감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게요. 네. 특별히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마감됐는데요. 말이 12주지 저희 12주 코스가 뭐 16주 코스가 되고 또 인카운터 하신 분들은 12주 코스가 6개월 코스로 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12주 코스의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성경 공부가 끝났고 또 이 성경 공부의 한 시즌을 마감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제가 그 두 명씩 제가 간증을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방법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로 두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고 끝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수료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 하신 분 중에서 우리 유진 자매님 나오셔서 유진 자매님 먼저 나와주실래요?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윤주 간사님 대기해 주십시오. 예,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증문을 그 시간에 같이 나누는데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고 그게 왠지 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순간 종이 하나가 튀어 올랐어요. 목사님이 이거다 하고 딱 펼치는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증문 나눌게요. 이번 로마서 성경 공부 12주의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다소 다그치는 듯한 어조와 강한 메시지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로마서가 어느덧 은혜와 사랑의 로마서 대박으로 바뀌면서 마칠 무렵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느끼며 가슴이 아프기도 한 로마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12주의 과정 안에서 회개의 시즌부터 사랑과 성숙의 시즌까지 영적 성장의 흐름에 맞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과정을 마칠 즈음 때에 맞게 교회 전체의 아가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주님을 오해했던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매여있던 부분이 풀려져서 지금은 더 자유로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 또한 회복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무거운 분위기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로마서의 메시지가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왜 나의 행위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까? 과연 나는 변화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스스로를 정죄하여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몸으로 따라주지 않는 제 자신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저의 죄된 행위들과 머리가 아는 만큼 마음이 원하는 만큼 잘 따라주지 않는 저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즌에 저의 작은 믿음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믿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경건치 못한 사람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위축되던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니 하니 숨어버린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하시는 성품 또한 믿으라고 알려주시니 주님과의 관계에 자유함이 풀어졌습니다. 제 육신은 연약하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제 영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기쁘고 좋을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지칠 때, 경건치 못한 순간에도 바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 고백하며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는 12주 과정을 마쳤지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며 성숙한 성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 죽을 때까지 막 쓸 그릇 또는 진노의 그릇으로 남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말씀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여 변화가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저를 통해 언젠가 일하실 것이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항상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저는 조금씩 성화되어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도 중보하신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음을 또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증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되었고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놓으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지은주 간사님 나와 주십시오. 유진자매가 저희 반길 있을 때보다 너무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셨고 제가 너무 비교가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로마서의 여정이 시작될 무렵에 저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신부로의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로마서 공부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부 또 친밀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 바울 사도의 되게 논리적이고 막 해부하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하고 되게 어렵고 막 딱 떨어지는 그런 전혀 은혜와는 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성경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로 신부의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신부로의 초대를 진짜 확실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는 바울의 열정이 이렇게 로마서 초반에 바울의 열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저의 것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서 너무 주눅이 들고 갭이 느껴지고 또 믿는 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또 과정 내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계속 나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부터가 해석의 방향성이 잡히지를 않아서 혼란을 많이 겪고는 했습니다. 저는 가장 맞는 대답을 하고 싶었고 또 맞는 대답을 하고 싶었던 그런 틀에 갇혀서 열등감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율법적인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제와 간증문으로 고백하지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에 하는 공부라는 느낌을 막 피로감과 이 머리도 막 돌아가지 않고 이런 느낌을 온몸으로 느낀 성경 공부가 진짜 이만한 성경 공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눌려서 머리는 멍한데
질문은 이해도 되지 않고 맞는 답은 하고 싶고 근데 게다가 반짝반짝한 청년들 사이에서 좀 역시 청년과 나는 다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내 자신이 어리석고 뭣도 모르는 약간 이렇게 선모습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매주 좀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허둥대고 있는지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열등감이나 나를 올가매는 율법들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말들이 어려워서 내용이 소화가 다 안 되는 느낌에 답답하고 실망감도 많았었는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가장 절정은 가장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감람나무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설명이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바였지만 제가 원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렇게 생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난 돌감람나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와의 접붙임을 통해서 모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 창조주이신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분의 하나의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중함과 그들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시며 선하시고 뛰어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저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가 그저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라실 뿐이라는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법 아래에 머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또 하나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아가서의 여정이 교회에서 풀어지고 있으니 로마서를 공부하며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율법의 메인 종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우리 요한복음 이은영 자매님. 네.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간증문을 써 보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작할 쯤에 저는 아시겠지만 깃발을 제가 예배 때 들고 있어서 깃발 때문에 계속해서 저 자신하고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힘들 만큼 저에게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도 정말 저한테 전쟁과도 같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선과 집중을 한 몸에 받는 일인 예배 중에 깃발을 흔드는 것은 정말 저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는 제가 원래는 나무 막대로 돼 있는 그 깃발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깃발을 좌우로 흔들었었는데 깃발을 제가 바꾸면서 깃발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좀 더 움직여야 되고 또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냈어야 됐기 때문에
나무 막대로 된 깃발을 간신히 흔들고 있던 저에게는 더 막막하고 제 안에 있는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제일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거듭나더니 사람이 180도 변해서 그 사람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기다리실 텐데 어디에서 기다리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23절, 24절 말씀에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정말 현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답을 찾은 것 같아서 그 이후부터는 예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거는 저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어도 예배가 기다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질 만큼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에게 이런 변화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 자연히 깃발을 드는 것도 즐겁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자아와의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깃발을 통해 주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는 말씀이 저의 삶에 온전히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변화되어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은영자매님이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 처음 하셨죠? 그렇죠? 매우 두려워하고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자매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마지막 우리 강인자 성도님. 제가 뷰티풀 교회 오면서 이렇게 여기 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자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당첨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업되고 와 아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비뽑기 할 때 이번에 당첨될 때 사실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예스가 아니라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짠지 한번 걸고 그러고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샤워하면서 저도 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이걸 상기시키시면서 제가 좀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공부를 할 때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냥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지. 그리고 또 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 외에는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성경 공부를 지원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숙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이제 좀 이 숙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했고 하는 과정에 한 절 한 절 그냥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상 뭐 큐티도 묵상해서 작성을 해서 내놔라, 뭐 또 과제도 또 가끔 한 번씩 내주시고, 또 게다가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해라 막 이래가지고 저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복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했으니까 어차피 넘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속에서 지금 여기 쓸 때 조금은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증을 할 게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이해 주면서 사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구절 아니면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이 음성처럼 이렇게 들렸고,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큐티가 제가 사실은 전에는 가볍게 이렇게 큐티를 했던 것에서 조금 좀 더 진짜 큐티다운 큐티를 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갖게 된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기쁨을 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그전에도 많이 봐왔지만은 이 말씀이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생명으로 생기를 나한테 불어넣으면서 제가 진짜 자유케 되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까지, 영혼, 육이 몸으로까지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이 육신화되는 게 이거구나, 거룩한 입맞춤이 이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더 느꼈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좀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게 그 삭제하고 싶다고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누적이 됐던 어떤 뭐 자기 연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한 거 뭐 이런 게, 그게 다 이렇게 나를 올감해가지고 수족이 그냥 이렇게 딱 묶인 채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갑갑해 하면서도 탈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말씀의 그 생명이 그냥 그 시간에 팔짱할 때 그 말씀이 저한테 풀어지면서 그냥 육으로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감옥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실 때 한 절 한 절 설명도 해주시지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또 2장에 들어가면 1장과 2장의 연결고리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성경을 볼 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그 눈이 조금 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큐티 하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깊이 성경을 좀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사실 그런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하던 어떤 큐티가 아닌 큐티 방법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그냥 어느 한 구절이나 아니면 어떤 뭐 한 단어가 이렇게 딱 꽂힐 때 잠깐 거기 멈춰 서서 뭐 기도하고 뭐 또 넘기고 이제 또 읽다가 또 그런 거 나오면은 또 보고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갔던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좀 창피하지만 아무튼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큐티를 사실 목사님께서 과제로 이렇게 제출해라 이러지 않으셨으면은 네 그냥 큐티 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마 이게 이렇게 정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오래된 습관은 이렇게 좀 길게 가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탄성이 붙어서 다시 또 제자리로 가고. 근데 이제 이 3개월 동안에 그것 때문에도 좀 힘받아서 더 이렇게 깊게 하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묵상이 그냥 메모하면서 파생적으로 한 서너 가지씩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한 부분을 가지고 한 기본 3번 정도는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티가 몸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마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익이 굉장히 저한테는 컸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1장부터 사실 성육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1장부터 하나님의 어떤 주권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 전개가 매 장마다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주권도 묵상하게 됐고 근데 그 중심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또 그거와 하나이면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이 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 약간 때로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을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살짝.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좀 방지하지 않게 경외하는 영을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하면서 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을 했냐면은 그 이상하게 매 장마다 요한복음 그렇게까지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되게 쪼개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부도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 장마다 그냥 동일하게 저를 갖다가 그냥 내면을 보게 하시고 아주 그냥 뭐 심지어 수술 때 올라가게 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묵상을 저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벗어나긴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 인생에 좀 이렇게 조금 좀 가리우고 싶거나 없애고 싶은 이제 지울 수만 있다면 좀 지우고 싶은 어떤 이런 순간 그런 시간조차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두고 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망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으로 또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영육으로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또 감사가 되고 뭐 또 전능하시고 진짜 전지하신 분이구나 나를 어쩜 이렇게 잘 아실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고 제가 이 요한복음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경험되고 느꼈던 하나님은 저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 내면을 아주 깊숙이 보시고 샅샅이 보시면서 너 그 속에 있는 방들 다 닫아놓은 거 열어라. 열면서 주님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내가 또 무엇이 간데 주께서 돌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 모든 멤버들의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수료장을 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참석하신 분 강인자, 이청실, 안성현, 이송은, 이은영, 최연우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3개월이라고 하지만 3개월보다 좀 더 많이 갔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더 나아가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씨름하고 그걸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 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하 동문을 좀 마치겠습니다. 위 성도는 지난 12주 동안 진행된 요한복음 성경 공부 과정에 충실히 이 말씀을 인정하여 이 수료장을 줍니다. 2018년 9월 2일 담임 목사 원재훈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공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인자 성도님은 인카운터와 요한복음만 끝내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예, 3년이 돼야지 정말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의 가 뭔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빡센 게 아닌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니까요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이렇게 교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3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괜히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을 성도로 올렸다가 집안이 막 망해요. 집안이 죽고 로마 병들이 끌려다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래서 3년인가 하여튼간 그건 주님의 은혜고요. 다음에 로마서가 있으신데 로마서가 아마 2019년 1월달에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청시 성도님, 예, 한꺼번에 박수할게요. 안성현 형제님, 이송은, 이은영, 그 다음에 최연우. 오케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네. 로마서 곽주영, 김재건, 박성현, 선영 죄송합니다. 웅구 형제님은 오늘 못왔고요. 최유진, 지윤주 간사님 다 나와주세요. 오케이. 네. 똑같습니다. 이하 동문. 네. 지윤주 간사님, 최유진, 자매님, 김재근. 오케이. 격려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저희가 2019년 1월달서부터는 성경 공부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저희가 기도하신 분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라.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He will teach all things.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가이드의 역할을 하지만 또 가르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성경 공부는 저는 가이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스템을 보니까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있어서 성경이 이거고 막 가르쳐줘요. 물론 이 단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방향성은 뭐냐면
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 헬퍼,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되게 파워풀하게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터질 텐데, 그 시작을 이제 저와 저희 스텝과 저희 집사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후반기는 저희 스텝과 집사님들이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광고도 나갈 텐데요. 금요일마다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 그러니까 한국식 하브루타가 아닌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지에 대한 하브루타를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됩니다. 이게 딱 세팅이 되면 내년 1월 달에서는요, 저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짝이 되어서 같이 나눌 텐데 전 기대가 됩니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 오는데,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시와 지혜가 열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한 사람, 어떤 리더에게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계시의 차원, 그 지혜의 차원을 이제 하나님과 원투원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짝과 여러분들 맡은 분들과 원투원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말씀이 풀어질 때, 와, it's gonna be amazing.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리더십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다 저희가 이제 하지 않고 스탑하고, 하지만 인카운터, 12주 코र्스 인카운터는 저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인카운터는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말만 12주지 최고로 오래 했던 것은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 6개월, 우리 6개월을 하셨습니다. 저는 4개월, 5개월 가는데, 이거는 1대1로 붙어서 하나님의 12주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열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갈 거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는 잠시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가 주일날 아가서 말씀을 보죠. 이 아가서 말씀을 되게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 예배에 오셔야 돼요. 목요 예배 때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물론 첫째 주는 중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중보의 영역을 갖고 기도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시편, 세 번째는 제가 하는 Holy Spirit Night, 성령님의 나이트. 요새는 데스티니,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여는, 여러분의 운명을 여는, 말씀 가운데서 운명을 여는 일을 셋째 주에 하고, 넷째 주에는 이번 주에는 디보션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운딩 라이스의 문화 콘서트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가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를 말씀이 육신화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여러분은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Your anointing oil is fragrant. Your name is oil pouring out.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을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운다는 건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성육신시키기 위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두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이제 빛이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나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아가서에서 배웠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개념이 아니라 저에게 입 맞춰서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번 더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삶에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스탑하고 주일의 말씀, 또 이 주일의 말씀을 갖고 단순히 교재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당장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코드를 누르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 막 여러분들을 막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우리 333을 외치는데 우선 우리 교인들은요. 주일날 아가서 말씀 그리고 나눔 그렇죠? 여러분들 나누죠. 나누는 시간에 그냥 가르친 분들은 여러분들 적용해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불이익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했을 때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설교 말씀만 듣고 가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의 남는 장사를 하려면 교재에 남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고 더 적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주중에 연습했다가 목요일날 나와서 다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스몰그룹 리더는 여러분들의 그룹에 있는 분들에게 목요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